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다 같이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계시록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예비하는 말씀. 예수 믿다가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네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뭐 딱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오셔서 데려갈 사람도 있고 주님이 오셔서 모르겠다 하고 내던질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냐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되고 뭐 장도 되고 집사도 다 됐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네 좀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 데려갈 사람,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와가 있는 거죠. 나도 이제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자꾸 해서요. 뭐 솔직한 얘기로 내 은퇴하고 가만히 놀아도 돼요. 놀러 되기도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 자, 그럼 우리 성경을 보면은 모르겠다는 사람 많죠?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5은 주님 만나서 들어가 보고 5은 기름 사러 갔는데 문 닫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문 두드리니까 모르겠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 되면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뭐 난자가 돼가지고 어려운 문제고 뭐 그거 이제 미련한 처녀는 뭐 불신자니 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 뭐 무슨 뭐 성경만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뭐 있다고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더 좋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좋다. 절대 나는 예수님 오면은 안 떨어진다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러 다니는 그 슬기 있는 처녀들 미친 것으로 생각해. 아이고 저거 미친 것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 구원인데 무슨 또 기름 준비하러 돼. 주님 오시면은 나는 틀림없이 주님만.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그 미련한 처녀가 주님 오면 난 떨어질 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워 보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님 오시면 나는 간다 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다 주님 오면 다 데려간다고 믿지 난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그런 결과가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 이제 계시록이 뭐냐? 슬기 있는 처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또 계시록이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오실 때 벌거벗고 있거나 안 그러면은 주님이 피 흘려서 깨끗한 흰 옷을 입혀놨는데 옷이 더러워지거나 그럼 주님이 또 내던져 버려. 옷이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저 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네. 아멘. 그리고 사대교회 옷을 다 더럽혔는데 안 더럽힌 사람 몇 명밖에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옷이 더러워지는 게 무슨 뜻이냐? 예?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이런 것도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해가지고 깨끗한 흰 옷을 입혀놨는데 이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뭐냐? 이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계시록 1장 1절 뭐 이렇게 이제 낱말 해석보다도 이 근본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마포로 단장시키고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 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갈 사람.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내가 다시 와서.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가 믿는 내용하고는 안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하잖아요.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날 니는 오늘 가고 나는 몇 회로 가겠다. 근데 이 말씀은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기독교가 천국론도 모르고 구원론도 모르고 종말론도 모르고 깜깜한 거예요. 그냥 오늘 가는 나라는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오늘 간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 구원받아 거듭났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건 아는데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데리러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나와가 있지만은 이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거 아니에요. 밭에. 그러니까 밭에 있으니까 뭐 농촌에 밭에 서가 있는 사람 데려간다는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밭에는 농부들이 가 있는 거죠. 네, 농부들이 가 있으니 농부들이 이제 밭을 갈아야 돼요. 그 제일 첫째가 밭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가 밭을 잘 갈아야 돼요. 자, 예레미야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자, 묵은 땅 가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말고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을 갈아엎어라. 그다음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밭을 가르라 해놓고 4절에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죠. 마음 가죽. 그러니까 이제 마음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밭 갈아엎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네. 그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밭은 가만히 놔두고 남 밭 갈아엎으려고 뭐 저 사람 어떠니 뭐 어쩌니까 자꾸 이래. 자기가 문제, 자기가. 네. 그러니까 자기를 잘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바닥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아엎어 가지고 마음가짐을 빼고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할례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할례 받지 못하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우리가 지금 세례로 보잖아요. 세례인데 나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 받아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돌밭을 바위라고, 바위. 자, 누가복음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아멘. 자, 바위에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돌밭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바위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바위에 무슨 습기 없잖아요. 바위. 내 마음이 바위돌이 되시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바위돌이 되시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바위돌이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우상을 말하는 거야. 바위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네. 아멘. 대적의 반석이 있고 우리 반석이 있죠. 이제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고 대적들의 반석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이제 37절에 한번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네, 그들의 신, 그들의 반석.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죠. 우상.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 딴 신, 그러니까 딴 우상이 들어 있으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자기 우상 여기 무섭습니다. 뭐 이런 우상 하나 세워놨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절 안 하면 되고 그건 안 생기면 되는데 요게 딱 들어가 있는 요 우상이 요게 무섭다니까. 요거 안 버리면 이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위 똘에 뭐 어떻게 바위 말씀이 들어갑니까? 바위 똘에 절대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사실, 불행한 사실. 바위돌. 그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 사상입니다. 정신 사상. 그런데 정신 사상이 뭐냐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속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이런 생각, 요 사상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 있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자, 이게 이제 자기 우상이에요. 이 사상이 꽉 박혀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자,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이거 아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나도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도 안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는 게 아니고 맞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그리고 왜 안 들어가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 자손 됐으면 아브라함 자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 오늘 현재 교회가 다 이런 정신이에요. 그때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 껍데기 이 혈통이 아브라함 자손.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혈통이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더 필요 없다 이런 거고,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아브라함 자손 됐으니까 더 필요 없다 이렇게 믿는 거죠. 알파 오메가예요. 그 오늘날 현재 교회들이 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됐기 때문에. 그게 우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상을 마음에서 갈아엎어야 된다. 예, 이것이 이제 속에 들어 이제 있으면은 이제 아무리 무슨 좋은 말씀 해도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사적인 욕심이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39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란 말이죠. 그 이게 이제 행사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행하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것이 뭐냐? 야고보서 2장에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알미안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 믿어서 했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 동무라는 거는 내 생명을 순교자처럼 바친다 이 말이에요. 예,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아브라함의 행사.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이렇게 지시할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여기 행함에 속하는 거예요. 행함에.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선을 행하면 되는 줄 알고 그 뭐 노숙자 밥이나 해주고 뭐 이런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대로 행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그럼 바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럼 듣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뭐 그런 거 안 들어도 된, 나는 아브라함 자손 뭐 믿음으로 구원 다 받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면 또 예수님 말씀이 잘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면 죽이려고 그러죠. 그 자꾸 이렇게 이제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자꾸 이제 뭐
다박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이 사탄의 역사예요. 예. 자, 보세요. 이렇게 거짓된 거는요, 거짓된 거는 거짓된 계시를 자꾸 받아요.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그 말을 어떻게 뒤집어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이래요. 아니 내 듣다가 처음 듣는 소리요. 선악을 먹는 게 죄다. 먹는 게 죄지요. 왜 죄입니까?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니까. 그러면 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먹지 말라 하는 게 죄가 아닙니까? 그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럼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봐 죽었다. 뒤돌아본 게 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보지 말라 했는 말씀이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했는 말을 그대로 꼰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와를 속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까 해서 못 먹게 했다. 이게 사단이 한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단이 한 소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많이 해줘도 이 속에 이 돌이 들어있으니까, 바위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잘 안 깨지는 거예요. 바위 좀 안 깨집니다. 좀 안 깨져요. 주의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위 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바위돌을 깨트리는 방망이 아닙니까? 말씀이. 자,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세요. 28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이 풀이고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바위돌을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방망이인데 이게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안 깨지는 거예요. 나는 몽사를 얻었다. 계시 받았다. 지시 받았다. 환상 받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한 말씀과 그 계시 받은 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에? 밀과 결을 비교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계시, 지시, 환상 이런 게 다 이거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바위를 깨트리는 이 방망이로 딱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말씀 도둑질이죠. 말씀 도둑질이니까 성경책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꿈꾸고 계시받아 놓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다. 요따고 소리 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언제 자기 보고 그 지금 말씀 들으러 가는데 가지 마라 가는. 자기 말 하면서 하나님 갖다 팔아먹는 거야. 하나님 그래라 했다. 가지 마라 했다. 뭐 어쩌라 했다. 네가 제일이라 했다. 괴속망측한 거 많습니다. 괴속망측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망이를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사정없이 깨트려야 돼요. 네. 자, 그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네, 아멘.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혓바닥을 놀려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무슨 하나님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곳에 가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혓바닥을 놀려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해야 되네요. 나도 항상 그거예요. 왜 내가 자꾸 하느냐?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내 말고 나보다 더 잘할 분이 있으면은 내가 그 밑에 가서 신발 닦고 수종 들겠으니 한 사람 좀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내보다 더 잘하는데 간다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묘합디다. 기도를 또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냐 하니까 내가 그거 틀렸다고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틀렸다고 나온 대로 들어갔으니까 더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 들어보니까 다 엉터리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그 무리들은 계시록 21장을 갖다가 무궁세계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괜히 내가 그 기도를 하는 바람에 교회만 하나 날려버렸어.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를 그곳에 보내버렸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애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 안 보냈는데 저거 멋대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이제 바위돌을 제거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발람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사신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 보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이 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지 마라 계시면 거기 응답이야. 안 가야 되는데 또 기도하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 마음 그릇이 반듯하면은 응답이 바르게 오지만은 지금 가고 싶은 마음에 기울어져 가지고 하면은 가라 이렇게. 자, 이 마음이 기울어져서 하나님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하는 기도하고 틀립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응답이 왔지만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 응답 받았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 가라 계시면은 천사가 이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금 나귀를 두드려 패면서 통과해서 갔잖아요. 가가지고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딱 주장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축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저주하러 왔는데 축복만 하고 가려고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 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3,000명씩 막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발람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잘못된 그 계시, 잘못된 짓이라는 게 이런 무서운 결과.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이번 주일날 새벽에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아주 좋은 버가모 교회도 그 교훈이 잘못 들어오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암만 좋아도 교훈을 잘못 받으면은 망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파이터를 깨트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가시덤불이 나오죠. 가시덤불.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네. 아멘. 자, 이 가시덤불이 뭐냐 하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죠.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이게 물질 문제잖아요. 물질 문제. 그리고 이 돌은 이 속에 들어있지만은 가시덤불은 이제 바깥에 있단 말이야. 이 환경이 여러 환경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열매가 안 되도록 가로막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5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이게 무서운 말이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그래, 가시덤불을 갈아엎으려고 쟁기를 잡고 좀 갈아엎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니까. 이 뒤돌아보는 게 뭐냐면은 재리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 그러니까 쟁기를 안 잡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합동 측에서도 지금 뭐 요즘 이중직에 대해서 뭐 지금 완화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본래는 이제 이 합동 측에서 이중직을 못 가지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되면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은 안 오고 세를 나오고 돈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총회적으로 지금 완화를 한다. 그런데 했는지 아닌지 뭐 내가 이 총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절대로 이중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았으면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 내가 목사 한 수를 안 주니까 뭐 내가 혼자 해먹으려고 하는 중 없다 그러지만은 다 이중직이 되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노동하고 일하고 아무 목사 이리 와 뭐 이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사가 되면은 세상의 이 모든 돋보를 다 끊어버려요. 쟁기를 잡으면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자, 바울 보세요.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앞만 보고 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 겸해서 못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그러니까 정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면, 자, 쓰시는 주인이 그 종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목회자들이요, 은퇴하고 나면은 되게 서럽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오락하는 사람도 없고 밥 한 먹자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서럽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은퇴하고 난 뒤에 더 바쁘고 물질은 내가 쓰고도 남을 수 있게 자꾸 주는 거예요. 자, 그거 보세요. 그 내 경험을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돌아봐도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주면서 삽니다. 지금 다른 사람 주면서. 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여기 헌금 들어와도 내가 하나도 안 가져가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는 곳이라는 거는 신무산 제일교회, 내가 심무했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에게 돌아오는, 내가 받는 통로라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물질이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 경험 보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채워준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채워준다. 예. 그러니까 물질에 벌벌 떨 게 없고 그래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심무할 때는 내가 내 개인에게 쓰는 물질은요 굉장히 전략합니다. 비누도 다 딸거 떨어질 때까지 하고.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는 그런 이제 생활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채워주는 거죠. 네, 사적으로는 지금도 전략을 하고 사적으로는 목욕탕에 가도 비누 봉지에 이어가지고 들어 다녔는데 우리 전도사가 그 목욕탕 가는 거 하나 사줘가지고 들고 다녀요. 안 사줬지만 내 비누 봉지 그대로 다녀요. 그러니까 뭐 돈 들여가지고 나를 뭐 사치스럽게 하고 할 그런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다 다른 사람 해주는 거예요. 와이셔츠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하면은 은퇴한 목사를 누가 자꾸 해주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를 좀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물질 문제를. 또 그리고 환경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아멘. 자, 바쁘죠?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오소서 그랬더니, 하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에 나가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 가서 오로서 그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가서 오라는 게 아니고, 청첩장 받은 사람이야. 초청장 받은 사람. 초청장 받은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뭐 길바닥에 있는 아무나 가서 오라 가는 게 아니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전부 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 아이고 내가 소 5마리 샀는데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 아니 내 장가 들어갔는데 신혼여행 가기 때문에 못 가겠다.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다 중요한 일 아니에요. 밭 샀는데 밭에 농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비싼 밭을 사놨는데 또 소 5마리 살았는데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장가 들었는데 또 신혼여행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거죠. 밭값 보는 거는 나중에 보고, 소 시험하는 건 나중에 하고, 신혼여행 가는 건 나중에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